네, 오늘 저녁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때라고 하죠. 1절에. 그것은 4절에 나오듯이 마지막 때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마지막에 대한 소식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날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하여 주는데 1차는 예수님이 처음 오시기 전, 초림 이전에 벌어질 세상의 일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의 현상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일어나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또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개념을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1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으로 가득 차고 거기에 특별히 한 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역사적인 그 시대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예언은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드러난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11장에 보면 여기 그때라고 하는 그 그때가 이제 11장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근데 11장 36절에 보면 그 왕이 나와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 인물이 이미 이 역사상에 태어나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또 등장하게 될 그 자기를 신이라 하는 존재를 비춰주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보시면 이 인물에 대한 확인을 또 해주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이미 역사의 한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초림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미래의 마지막 때의 사건을 상상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마지막 때 사건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이 확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인물을 보면은 특별히 그 36절에
많은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스스로 높였죠.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하죠. 그리고는 비상한 말로, 비상한 말이라는 것은 아주 쇼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쇼킹한 얘기를 누구에 대해서 하느냐? 신들의 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쇼킹한 그 말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형통한다는 거죠.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다. 언제까지요?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져서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하다는 것은 이제 배후에 대중들이 그를 따른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사람이 자기를 높였는데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론이 따라주고 대중이 따라주고 하기 때문에 형통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참 놀라운 이야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따라주는 걸 보게 되면 이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매우 힘든 그러한 시기가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2장 1절에 환난이 있으리니 라고 할 때 이 환난이 누구에게 벌어지는 환난일까요? 그거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겪는 환난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더욱이나 살기 어려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환난의 때가 되면 보이는 세상에서만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대격변을 겪는다. 왜 그래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미가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가엘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미가엘을 통해서 천사들을 부려서 할 일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죠. 환난 때에, 환난의 배경에 영적인 전쟁이 막 벌어지는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풀어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의 존재가 사실은 몸은 벗어버릴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 영혼을 데려갈 그 수행자가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천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 오늘 다니엘에게 말한 바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 그 사람들을 다 끌어 예수님께로 올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휴거라고 알고 있죠. 그 휴거의 장면,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일이 일어나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 말씀도 하나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땅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여요. 근데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로 돌아오게 되면 그 다니엘서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2절이죠.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휴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만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 사이에는 천년의 갭이 있습니다. 천년의 갭을 두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이전에 인자가 오실 때 깨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년 왕국을 우리가 지낸 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러 깨어내는 사람들은 이제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운 사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을 또한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은 20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다니엘은 그 두 사건을 동시에 우리에게 기록을 해줬지만 그 사이에 천년의 시간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환난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해줘야 돼요. 우리 조금 견디시다. 잘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왔어요. 이 환난을 우리는 잘 견뎌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곧 오셔요. 하고 서로가 위로하면서 이 환난의 때를 잘 지나가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환난의 모양은 어떤 것일까?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냐? 그것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메시지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중요한데 한번 같이 다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우리 처음 두 가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쭉 보니까 사람들이 매우 사납습니다. 아주 성격이 아주 독해요. 그렇잖아요? 원통을 풀지 않아요. 무정해요. 모함해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눠주지 않아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쾌락을 무슨 우상과 같이 누리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왜 마지막 때에 돈을 그렇게 사랑할까? 아니, 인류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돈 사랑하지 않은 인류가 있어요? 다들 뭔가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현상을 열거할 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 되고 돈을 사랑한다고 했을까? 부자가 되려고요? 아니에요. 매우 무서운 현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무서운 현실이에요. 환난 중에 돈과 관련된 매우 무서운 현실이 사람들을 덮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정해지고요. 그래서 사나워지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돈이 넘쳐서 쾌락을 일상으로 즐기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짐작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다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거품이 끼었다. 부동산 거품, 또 주식시장 거품, 채권시장 거품, 아무튼 그런 것만 아니고 재난지원금도 몇 조 단위로 한국에서 다 뿌렸어요.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다 풀었습니다. 미국도 어마어마한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그 거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그 버블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산 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예측이 여기저기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1929년에 주식시장이 한번 폭락한 적이 있거든요. 100원이 10원 됐어요. 90%가 폭락을 한 시대가 있습니다. 1929년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중은 빚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얼만큼이나 참 많은 빚을 졌는지 이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계대출이 100%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100%가 넘었어요. 나라가 쓰는 돈보다 개인이 진 빚이 더 많은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본에서는 이미 70년대에 있었는데 그 70년대에 거품이 꺼질 때 부동산이 70%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품이 불어나면서 7억이 됐어요. 그러면 7억을 내가 벌었단 말이에요. 4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억을 번 것만이 아니고 3억짜리를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한 1억 5천 정도를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억 5천 내 돈에 1억 5천을 대출을 받아서 3억짜리 집을 샀는데 7억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으로 생각하겠죠. 하지만 1억 5천은 갚아야 될 빚이고 4억은 아직 팔지도 않은 실현도 안 되는 돈이니까 마음으로는 부자가 됐을 때 여전히 1억 5천에 대한 빚 이자는 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억짜리가 70%가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2억이. 그러면 내가 집을 판다 하더라도 5천만 원 빚은 남죠. 그럼 그 5천만 원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사회가 경제가 안 돌아가는 때예요. 5천만 원 그까지요. 금방 갚지. 금방 갚는 게 무슨 소리예요. 1,000만 원도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거 엄청나게 갚기 힘든 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1억 5천만 빚졌어요? 3억, 4억, 5억 몇 억씩 빚지는 것은 일도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자산이 붕괴가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빚의 노예가 된 상황에서는요. 10원 하나에 도끼를 품는다고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내 자신 하나를 살리기가 힘든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느냐. 우리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예고된 사람, 불법의 사람 아직 안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그 불법의 사람이 자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게 되느냐? 그 불법의 사람은 이러한 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버블을 돈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고 또
의도하여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게끔 그렇게 떡밥을 다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걸 물었죠. 그리고는 이것을 이제 터뜨릴 시기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 터지는 것은 터질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반드시 그것은 터집니다. 오늘 다니엘서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다니엘서로 돌아오시면 11장 38절에 그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공경하냐면 강한 신을 공경한다 그랬어요. 다른 어떤 그 신들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거다. 이 강한 신이 뭐냐? 이게 만몬의 신입니다. 돈이 신이에요. 가장 강한 신은 돈의 신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45절에 보듯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에 세운다. 지중해와 이스라엘 땅 사이에 궁전을 세워놓고 이제 호화호식하면서 보내지요. 물론 그 사람에게도 끝이 옵니다. 종말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니까.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이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킬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돈이 이제는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 때에 준비시킨다고 할 때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빚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하면은 막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한 푼도 안 뺏기려고 하고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부자는 쾌락이 넘쳐서 막 전 세계를 일주하면서 지내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죠. 이 지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혜를 준비시켜서 이때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때를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게 뭐냐? 돈과 관련해서 세상이 그런 버블이 꺼지고 돈의 노예가 되고 질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뭐겠느냐 그래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약속을 통해서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지혜 있는 자만이 노예가 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12편을 보세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시편 112편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네, 여기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했어요? 부와 재물을 약속하셨습니다. 빚과 상관없는 그 재물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정직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라고 했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여기 다니엘서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게 무슨 미래에만 벌어지는 일,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우리를 빛내실 그런 모습, 그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에게 주실 선물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거. 여기 시편의 말씀처럼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해 주신다. 환난 속에서 빛나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환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부와 재물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생존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재물이 그냥 나 하나 생존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죠. 하나님이 그 지혜자를 빛으로 흑암 중에 빛나게 하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은 무엇에 쓰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재료가 되는 거죠. 아니,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지금 빚에 쩔어 있는데 누구를 옳은 대로 인도하고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형편도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환난에 처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가져야지요. 말씀 오늘 시편 112편 아까 4절까지 읽었지만 5절 말씀도 이렇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정말 이 염려가 되는 것은 버블이 꺼질 때, 자산시장이 붕괴가 될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베푸는 자로 나설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형편으로 남게 될까? 그게 심히 참 염려가 됩니다. 사람에게 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구걸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잠언 말씀에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빚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혜를 가져야만 그 모습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지혜를 가진 자만이 그러한 환난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갈 수 있을 텐데, 과연 지혜를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건대 이게 몇 달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건만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생각지 못하고 지혜를 지혜로 따르지 못하고 그냥 마냥 늘어지고 안일하게 살고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살다가 만약에 이번 달이라도 다음 달이라도 이런 환난이 시작되는 기간이 시작이 되면 어찌할 거예요? 빚은 빚대로 떠안아 있고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오늘 4절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결론으로 나와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무슨 정보화 사회가 돼가지고 뭐 여기에서 저기로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여기에 이어지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환난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환난과 연결될 때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느냐? 아모스 말씀 있죠. 아모스 말씀 한번 같이 찾아가 보세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안일하게 믿고 있다가 환난을 당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제 조급해졌어요. 조급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답을 찾는데, 그런데 인스턴트만 찾는 거예요. 빨리 왕래한다. 사람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깊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표면에서 겉핥기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간수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는 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막 정보화 사회의 맹점이죠. 뭐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뭐 구글에 뭐 키워드를 친다든지 뭐 해가지고 내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 이 빚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하고 검색을 해봐야 검색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 이 빚으로 인한 환란의 그 늪에 빠져버리면 그동안에 준비된 지혜가 없는 이상 이게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때라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라. 너는 지혜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혜로 준비시켜주지 않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려나갈 그 세월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우리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이로도 보고 또 이 시대가 지금 돼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 인자 앞에 내가 영원히 불려나갈 그 세월은 곧 닥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지혜와 또한 나의 삶을 준비해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마지막 때 정말 빚으로 인하여서 돈에 눌려서 하나님께 정말 등을 돌렸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마지막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가질 수 있게끔 도와줘서 모든 착한 일에 열매를 맺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정말 상 주시는 일,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그 일을 그러한 삶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 있으나 그 성경을 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는 기근을 보내신다 했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구하고자 해도 구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지혜와 또 우리에게 자원으로 채워주신 그 실제적인 그러한 은혜의 그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언제 이 정말 사탄의 괴계가 현실로 나타날지요, 그 불법의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가 나타날 것이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뇌물로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돈을 섬긴다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에 찌들려서 이제는 정말 도끼를 품고 그 돈을 지키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말 사납게 한다 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또한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고 마지막 인자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